사랑합니다. 어렸을 때 이기고 싶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착해야 한다라고 주입을 하셨어요. 교회에서는 크게 떠들면 안 되고 뛰면 안 되고 교회에서 주는 건 받아오면 안 되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착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저보다 더 착한 친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심이 생겼어요. 내가 쟤보다 더 착하겠다. 저 혼자 생각이에요. 걔는 몰라요. 초등학교 2학년 그때였던 것 같은데 내가 쟤보다 더 착하고야 말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쟤를 이길 수가 없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연찮게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며칠 전에 제 동생이 저한테 정말 정면에다 대고 물을 제 얼굴에 확 쏟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욱 이렇게 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동생한테 으라락 막 했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진짜 거짓말처럼 제가 그 착한 친구 얼굴에 제가 물을 그대로 쏟은 거예요. 제 동생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그때 저는 이 착한 애가 나한테 얼마나 승질을 낼까 막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딱 그 모습을 보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쟤를 이길 수 없다. 쟤는 뭔가 다른 애야. 그리고 몇 달 뒤에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집에 놀러 갔더니 엄마가 너무 착해요. 이해되세요? 야, 너네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착하셔? 라는 말이 친구 입에서 나올 정도니까 그 몇 시간 안 있는 그 짧은 시간에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친구의 엄마가 아들 친구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제가 저 엄마는 진짜 착하시구나. 나는 얘가 어떻게 이렇게 착한가를 봤더니 자기 엄마를 닮은 거예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미소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저는 진짜로 그때 느꼈어요. 얘가 착한데 진짜 착하구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 있지? 자기 엄마를 보고 배우는 거구나. 엄마를 닮은 거구나를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같은 부모를 뒀죠. 하나님이라는 신을 아버지로 둬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핑계댈 게 없어집니다. 아버지가 같아요. 그럼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많이 착한데 저는 덜 착하면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죠. 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수준이 저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해요. 고난을 여러 번 겪고 그러면서 성숙할 수 있지만 아니요. 고난 겪고서 성숙하지 않는 사람 많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아니요. 그런 일 없어도 그냥 평탄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삶을 사는 분들도 어느 순간에가 영적 거인이 되어 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디까지 봤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6장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8번째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환상이거든요. 8번째 환상을 보는데 1절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그러면서 산을 제일 먼저 봐요.
산을 보는데 산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솟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돌과 흙으로 지어진 산이 아니고 구리로 세워진 산이래요. 이건 그냥 환상이니까 대부분이 이제 상징이 들어가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두 구리산은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흔히 저희가 기억하는 그 두 성전 기둥의 상징이에요.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7장 15절 16절.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솔로몬 성전 지을 때 하는 겁니다.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 둘을 만하여 또 놋을 녹여 부어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두 기둥을 지어요. 이게 이제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대체돼서 보이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놋 기둥인데, 기둥에 놋을 입힌 건데, 솔로몬 성전은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아니죠. 솔로몬 성전은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상징을 성전으로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솔로몬이 두 기둥 세운 거에 몇 배나 되는 산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환상으로 보는데, 그 딱 보자마자 앞에 세워진 산이 놋 기둥처럼,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기둥처럼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옵니다. 2절 보시면 첫째 병거는 붉은, 둘째 병거는 검은,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색깔의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전차죠. 뒤에 이 병거들을 다 메고 군대가 우르르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복수기 때문에 말 한 마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거대한 산 두 개, 그것도 놋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놋으로 세워진 그 거대한 산 사이에서 군대가 막 우르르 몰려 나오고 있는데, 희한하게 네 개의 색깔로 딱 이 전차들이 나눠져서 차례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시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 네 병거는 첫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 첫 번째 환상에서 나왔던 이제 환상과 짝을 이루는데, 첫 번째 환상이 뭐였냐면, 두 석류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신 천사가 한 명 서 있는 환상이에요. 이것도 동일하게 두 석류나무는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둥을 상징하고, 붉은 말을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선언을 하시면서 이 환상이 다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 환상이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환상이 그 붉은 말을 타신 분이셨는데, 지금 마지막 환상에 와서 그 붉은 말이 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말씀 3절 4절.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게 무슨 의미냐면,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4절에 물어봤잖아요. 이 병거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네 개의 바람이야. 네 개의 바람인데, 이 바람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온 천하 만물, 우주 만물,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모두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 앞에 서 있던 바람들인데, 이 바람들이 주 앞에 있다가 주의 명령을 듣고 저 놋산 사이로 군대가 되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 상징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이자,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 천사들의 군대이자,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군대와 함께 지금 나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6장 1절부터 8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가다, 달려가다, 진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6장 1절에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5절 끝부분에도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6절 끝에도 나가고 7절에도 나가고 8절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이 얼마나 급박하게 보이기냐면 처음에 막 여기가 어디야 정신 차리고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거대한 노산이 서 있는데 와 이게 도대체 뭐야? 막 놀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갑자기 군대가 뛰쳐나오기 시작하고 4개의 색깔로 나뉘어진 이 전차들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요?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천사가 대답을 해주는데 대답을 해주고 있는 그 사이에도 이 군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막 어디론가 전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엄한 군대가 진짜 막 압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누가 봐도 이 군대랑은 싸우면 지는 거예요. 이 군대는 가기만 하면, 그 진군하기만 하면, 그 싸움터에 도착만 하면 무조건 승리를 가져오는 군대예요. 지금 그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군대들이 나아가는데 지금 이 군대가 이제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들이 그 뒤에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의 색깔의 말이 있었는데 3개가 나간 거죠. 검정색, 흰색은 북쪽으로 가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죠? 왼수들만 사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이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 검은 말과 흰 말이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던 건데 스가랴서 5장 뒷부분에 보시면 악이라고 불리는, 음녀라고 불리는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에발 바구니에다 넣어버려가지고 신할산 쪽에다 던져버려요. 천사들 데려다가. 그러니까 악을 그곳에다 그냥 몰아 넣어버리시거든요. 바벨론 땅에 몰아놓은 그 악을 지금 이 군대가 가서 전쟁하려고, 싸워 승리하려고 북쪽으로 떠난 겁니다. 남쪽으로도 어룽진 말이 떠나죠.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죠? 제일 유명한 그 나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나라? 여기도 역시 왼수인 그 나라? 애굽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항복하라는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 안 하고 끝까지 버텼던 이유가 뭐냐면 애굽 때문이에요. 애굽이 도와주면 우리 버틸 거야. 요거 하나 믿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믿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출발합니다. 그럼 붉은 말은 어디 있죠? 그러니까 출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7절에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지금 7절과 8절에 말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해요.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과 8절에서 말한 사람은 누군지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군대들이 막 떠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승리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가져왔던 승전보를 들었어요. 8절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는구나, 내 영을 쉬게 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막 여기저기 등장하시면서 스가랴와 함께 이 환상을 막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의 환상이 8개가 나오는데 8개의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 스룹바벨 빼고는 전부 이 한 명이 주인공이에요. 스가랴는 그 한 명을 계속 보는 입장이에요. 첫 번째 환상에서는 석류나무들 사이에 붉은 말을 타셨던 그분이 주인공이세요. 두 번째 환상에서는 측량줄을 잡으셨던 그분이요. 그분이 이 측량줄을 가지고 재는 것마다 전부 절단하시는, 4개의 뿔을 대장장이를 불러다가 다 뿔들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분. 이 환상의 주인공 그분이 지금 마지막 8번째 환상에서 동일하게 붉은 말을 타시고 나머지 말 탄 사람들 다 보내시면서 승리를 가져와 명령하시고, 그 승리를 가져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승리를 최종적으로 선언하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스가랴에게 지금 외쳐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저 원수들의 나라, 영적으로 보면 환상 가운데 7번째 환상에서 악을 몰아다가 던져놨던 그 땅, 계시록의 그 신할 땅에서 올라온 그 괴물들이 올라와 바다에서 올라와서 차지하는 그 땅,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당했던, 하나님조차도 빼앗기는 땅인가? 라고 생각했던 그 땅을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환상이에요. 그리고 6장 9절부터 즉위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즉위식을 준비하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제 한번 말씀을 조합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왜 스가랴한테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데 이 8개의 환상을 하루 만에 봤을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하루 만에 정신없이 환상을 막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입장입니까? 끝까지 자기들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고 있다가 우상 숭배한 그 결정타 그 죄 때문에 완전히 짓밟혀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떠들었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법궤는 사라진 지 오래됐고 포로로 끌려가고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산산조각나서 공중분해가 됐고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 언약 하나 믿고 하나님 우리는 지키실걸? 우린 망하게 안 하실 거야. 이거 가지고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지으면서 살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겨우겨우 돌아와서 이제 성전 지으려고 하는 차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적 가운데 돌아와서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구나. 어떻게 이렇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그리고 이렇게 재물들도 다 들고 왔겠어. 이제 성전만 지으면 되겠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적 보셨습니까? 바른 일을 하는 게 쉬운 거 보셨어요? 아닐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하려고 애를 쓰다가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선한 일을, 옳은 일을, 거룩한 일을, 아름다운 일을 저희는 힘들면 포기합니다. 그게 인간이죠. 이게 죄인이라는 말이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뭘 사실 모르겠습니까? 웬만한 일을 앞에 두고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저희가 거의 다 알죠. 저희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살 힘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선을 이룰 힘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결국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 환상을 보이시는 겁니다. 봐라. 누가 승리하는지 봐라. 니네가 끌려가서 봤던 저 땅, 바벨론 땅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 세워지는 저 땅에 솔로몬의 성전 멋있어, 금으로 입혀놨어, 아름다워, 예뻐, 한창 니네가 좋아했던 그 성전보다 몇십 배가 더 큰 성전을 가지고 있는 쟤네 땅에 가서 짓눌리고 압박받고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려두시나이까 이 말밖에 할 수 없었던 너희들아, 봐라. 결국 누가 이기는지 봐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으면 승리하는 거죠? 뭘 믿어야 의인이 되어서 의인답게 살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특히 그리고 저 자신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처럼 진짜 이렇게 음란한 시대가 없고 진짜 이렇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낼 수 있었던 시대가 없고 진짜 이렇게 폭력이 세련되게 탈바꿈해서 폭력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이 없었는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 유혹들에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믿음은 내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거.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결국에는 돈도 이기실 거고 결국에는 음란도 이기실 거고 결국에는 이 폭력도 이기실 거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내시고야 말 거라는 걸, 정말 그 패배에서 다 빼앗겨버리고 포기해버렸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다가 갖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보여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이게 어떻게 승리냐고, 이게 너무 많긴 한데 그런 게, 근데 그것도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간데 어느 날 돌아보면 세상에 그게 승리였구나.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이 우리 집에 승리를 주었구나. 그렇게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구나. 그 고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야 말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 환상 8번 보는데 8번 볼 때마다 1절마다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6장 1절에도 등장하는데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보면 못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엄마를 봐서 그렇게 착해지는 것처럼, 자꾸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서 하나님을 봐야 신앙이 좋아지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 영적 거인들이 했던 기도 제목, 주여 제게 주의 얼굴을 보이소서. 그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 보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말씀 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막 적었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걸 보여주시죠. 시편 119편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거 어떻게 한번 하는 겁니까? 너희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면. 성도들이 깨닫기 시작하는데 내가 왜 사는지를 깨달아요. 사명을 깨닫고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능력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저희는 믿음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고통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사람이 100년 120년 산다는데 하나님 한번 못 보고 죽을까 봐 신앙생활 진짜 몇십 년 할 텐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 제대로 한번 못 보고 죽을까 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많이 본다는데 하나님 저도 눈을 좀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시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